누가복음 19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본문은 11절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신문화를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다 같이 26, 27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여기 이제 일문화식을 10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중에 주인이 보고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화 비유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곧 왕국을 세울 것이 아닌가.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왕국을 회복하시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면서 같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첫째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뭘 얘기합니까? 왕권을 받으러 떠나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이 주님이 왕이 된다면 그분과 함께 한자리 해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다스리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결국 나하고 결산할 때 너희가 거기서 남기는 게 있어야 너희가 10골을 다스리든지 5골을 다스리든지 그렇게 하는 결론에 이를 거다. 그러므로 나는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다스릴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비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도 이 시절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은혜로 주신 기회를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도 주님하고 결산할 때 누군가는 10골을 다스릴 것이고 누군가는 5골을 다스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는데 먼저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귀인이 등장합니다. 이 귀인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이 귀인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당장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떠나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존귀하게 되신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거, 이거를 이 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있죠. 이런 사람이 그 유대 땅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됐느냐, 로마로까지 가서 카이사르에게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안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종 10사람입니다. 이 종 10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귀인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인의 측근들이죠. 귀인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 속에서 그 당시로 가져간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여기에 이제 종 10사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당시 얘기고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 10사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그 주인으로부터 일문화를 받은, 일문화씩 나눠받은 그런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겠죠? 로마 시대의 그 노동자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병이 하루 일하면, 로마 군병이 하루 일하면 받는 거를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로마 시대의 그 데나리온을 헬라, 같은 이제 동시대에 있었지만 헬라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이게 드라크마라고 불렀어요. 데나리온이 약 은화 4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약 4.3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데나리온하고 드라크마가 같은 건데 이 100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게 1문화예요. 그러면 오늘날 노동자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100일치에 해당하는 그런 돈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뭐 넘어가는 1,00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를 자기 종 10사람에게 나눠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로 그의 국민이 등장합니다.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의 국민은 누구냐면 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면 통치하게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인이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의 통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그의 국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당시 예수님 시절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한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그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다가 수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수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로 유대인 세계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봐주면 잘 봐준 거지 왕으로서 통치할 메시아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 2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오늘날 이 시절에는요, 예수님이 귀인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 귀인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지음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골로새 1장을 보면 그렇게 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주인이 내게 다가오는 걸 간섭으로 생각해서 불편하게 여기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려고 하는 사람, 그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지금 여기 국민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그랬어요. 그가 돌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나중에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러 오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오신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왕으로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록 20장 거기 쭉 초반부에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 보면요. 각각 장사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실 때 오시는 중에 뭘 하시는 거냐면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국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게 될 그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따랐던 종들을 불러서 얼마나 남겼는지 그 결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주님이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오시잖아요. 공중으로 오셨을 때 우리 종들을,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시면 거기서 주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배설하실 거라고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배설하시면 거기서 주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각각이 얼마를 남겼느냐, 그 종들을 놓고 결산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주께서 판단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분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분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기 2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뭐라고 돼 있어요? 원수들이라고 돼 있죠. 네. 주께서 오셔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은 죽임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거 말고 뭘 또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종들에 대해서도 심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인을 거절했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죽임당하는 그 심판으로 끔찍한 심판을 당한다고 한다면 믿는 우리들도 심판을 당하긴 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내놨는지 이걸 가지고 심판당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17절에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 선한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평가가 선한 종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은 10도시를 다스리라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잘 해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통치할 기회를 주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자, 1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또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그랬죠.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다고 하니까 19절 그가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되, 마찬가지로 이뤘단 말은 신실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자, 얼마의 문화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의 수대로 도시를 주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의 소리를 듣게 됐어요. 21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책 펴놓으셨으면 20절, 2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자, 여기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22절에 보니까 사악한 종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사악한 종아.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했고요.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다니.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그 1문화마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가지고 있는 문화 수대로 도시를 다스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사람은 다스릴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악한 종은 왜 1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아까 우리가 21절에 읽었는데요.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엄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만일 1문화를 잘못 굴려서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를 아주 무섭게 책망할 것이다. 그 뜻이죠. 그리고요, 이 사악한 종은 21절에 보니까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면, 자 보세요. 어차피 내가 뭔가를 남겨서 주는 거라면 주가 그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무슨 땀 흘린 게 아니니까 내가 돌려드렸을 때 얼마를 돌리든지 그건 주님은 뭐 내가 그대로 드린다고 해서 손해될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런 보고를 한 거죠. 주님이 땀 흘린 것도 아니고 주님이 수고한 것도 주인이 수고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대로 드렸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22절, 자 23절 우리 본 말씀 거기 보면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보세요. 자, 주인의 말은 네가 정말 그 장사를 잘 못해서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엄한 사람이라 엄청 혼날 것을 생각했다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랬냐. 네가 내 돈을 은행에다라도 맡겼다면 내가 올 때 그 은행에서 이자라도 건져서 나에게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인이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좀 성격은 다르지만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경우 아시죠? 근데 그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문화에서는 수건에 싸두고 왔다 그랬지요. 근데 달란트에서는 땅속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주인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 26절,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주인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신이 거두는 자이고 모으는 자인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두는 자고 모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이렇게 뿌리지도 않고 흩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모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겼다면 그게 내가 투자하는 거고 뿌리려고 하는 거고 흩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는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종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미덕으로 여겨서 주인이 주었던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그게 칭찬 들었어요? 책망 들었어요? 책망 들었던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흩으시는 분이에요.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서 거두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들을 통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시면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흩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흩으신 거, 주님이 뿌리신 것을 거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걸로 생각하고요. 그대로 가져왔다? 그 사람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일문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문화. 이제 이 일문화는 10사람이 똑같이 받은 거죠? 예, 10사람이 다 똑같이 받았어요. 달란트 비유랑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5문화 주고 누구는 2문화 주고 누구는 1문화 준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다 1문화씩 나누어 줬던 거예요. 자, 이건 오늘날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걸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할 때 은혜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은혜가 있어야 하지라고 타령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이미 구원받았다면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자체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그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디도서 보실래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십시오. 본문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자,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은 것을 거부하고 정욕들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며, 이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나한테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거, 우리의 삶에서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은혜 속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에 눈 뜨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왜 이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는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일하게 만듭니다.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뭔가 하게 만들어요.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은혜 위에 서 있다고도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은혜에 역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뒤에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그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까닭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까닭이 뭡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까닭이 뭡니까? 이게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걸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비꼬는 눈이 삐딱한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다? 이 삐딱한 눈이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남들보다 많은 수고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물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받은 걸리는 사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이 은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의롭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도 보세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대개는 8절에서 9절까지 읽기를 좋아하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까? 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같아요. 창조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시며. 자,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가만히 있거나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한 사람은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로 움직이는 것은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게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걸 종교라고 비난하는 게 삐딱한 눈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남을 판단할 때, 남의 종들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돼요.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건데 너는 왜 남의 종을 판단하느냐? 남 판단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가 순전한 뜻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예, 참으로 무서운 눈을 가지고 삐딱한 눈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면요, 그 은혜가 가르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요,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든 것에 어울리게끔 살 수밖에 없어요. 창조물은
물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물은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호흡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랬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창조거든요. 우리가 창조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을 가졌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생명 없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사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그 생명을 사는 게 이상한 겁니까?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일문화로 몇문화가 되었는지 판단하시듯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기회를 살려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은혜 안에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판단하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불신자를 심판합니까? 신자를 심판합니까? 신자를 심판하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울,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그 귀인이 자기를 다른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하듯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때 뭘로 심판합니까? 잘 보세요.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10절 그 뒤에 보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몸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행해야 하는 거죠. 그죠? 잘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보세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수고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인이 수고하는 게 필요합니까? 아, 수고는 종교야. 왜 네가 수고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수고하게 만듭니다. 수고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딱 이렇게 수건에 싸두든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묻어두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서 돈 법니까? 장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영업을 하더라도 전화를 걸어야 되고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홍보도 해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합니까? 그게 그래야 장사가 되는 거죠. 여기 왜 이 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남긴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게 차려놓고 가만히 한다. 그거 안 그래요. 제가 어떤 가게를 아는데 그 가게는 들어가도 손님이 와도 본체 만체 물어봐도 거기 뒤져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런 가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 문 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하고 거기 가면서 야, 이 사람은 돈이 많은가 봐. 이걸로 먹고 살지 않아도 뭐가 있나 봐.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다른 가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그 가게는 대신 들어온 데는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상냥하게 인사하고 뭐 어디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알려주고 야,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 이득을 남기는 게 가만히 있어서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문화를 10문화 만들고 5문화 만들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일문화를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어떻게 장사해서 남겼는지 중요하듯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가 만들어준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문화를 그저 수건에 쌓아둔 사람과 같아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심지 않습니다. 흩트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때가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 아십니까?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게 도둑놈 심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게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말한다면 우리가 일 안 해도 예수님은 다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을 도둑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자, 여기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한 때에 거두리라. 1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수고도 없이, 다시 말해 심는 것도 없이 흩뿌리는 것도 없이 거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다면 속는 거란 뜻이에요. 속는 거. 그게 속는 거라는 뜻이에요. 매우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왜 우리를 도구 삼으십니까?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근데 우리를 옆에 두시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는 자들이 되고 물 주는 자들이 되고 뿌리는 자들이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두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너희들은 할 거 없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 있으셔 하면서 말하면 그게 매우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법을 하나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위한 어떤 수고도 없었던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셨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누리는 거지 이 큰 수고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모든 수고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구원도 엄청난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해서 우리 것이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 피 흘림 이런 수고가 있었던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 어떤 걸 얻으려고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옆에 두셨다면 전에 우리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쓰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섬김을 통해 주님이 그 열매들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 원리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에 심어야 하는지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존하는 생명의 풍요로움을 위해서는 성령께 심어야 합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본문에 보세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잘 행하라. 그리고 지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왜 지치지 말라 그래요? 어쩌면 뾰족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본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죽은 뒤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잘 행하라. 잘 행하라.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안다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문화를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게 은혜 타령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타령만 하고 절대로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 타령만 하고 땀 흘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타령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수고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우리를 가르쳐서 선한 일을 힘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만날 때 열무나를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한 그 종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들을 얻어서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가능했다고 보고하게 만드는 게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해요. 이 본문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두 가지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분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의 종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원수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왕이 와서 죽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이 귀인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던 자들은 그렇게 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죽인다고 써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화해헌물이 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예수님이 나를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오시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삭개오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하잖아요.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길 원했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반 나눠주고 또 누구에게 뭔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고, 이 선언은요 완전히 쪽박차겠다는 선언이에요. 자기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다는 이 행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준 그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게 이런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였을 때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면 지금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다른 심판은 종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종들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로 또 나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17절에 말한 대로 선한 종이고요. 다른 하나는 22절에 말한 대로 사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차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각 똑같은 문화를 받아놓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가지고서 이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선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사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악한 종이 쫓겨난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원수처럼 대우받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던 일 문화는 빼앗겼죠. 문화가 빼앗긴다는 말은 그 문화의 수대로 도시를 다스리는 건데 그 사람에게 다스릴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와서 통치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잔뜩 기대에 부푼 제자들에게, 그분과 함께 통치할 줄로 생각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희들 중에 만약에 장사를 잘못한 그런 종처럼 된다면 도시 다스릴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 이 명령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들을 잘한다면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다스릴 거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타령만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 죄들을 용서받게 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또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선한 일에 힘쓰며 의롭게 살아가는 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일로 선한 종은 자기가 남긴 것대로 주와 함께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악한 종은 그 있는 것조차 빼앗겼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원수처럼 죽임당하지는 않지만 사악한 종은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왕국에서 통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오늘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면 지금 왕권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시기 전에 그분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나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들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 종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결말에 이르도록 수고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그 1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분께 발견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 힘쓰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누가 힘써야 될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힘입어서 힘쓰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죠. 이 은혜에 힘입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힘쓰는 게 왜 종교가 됩니까? 자,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잠언 22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잠언 22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시작.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 아까 그 힘쓰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는 부지런하다라고 번역됐지만 영어 단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지런히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언 한번 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보십시오. 22장, 지금 우리가 22장 29절을 읽었어요. 그렇죠? 잠언 22장 29절 읽었어요. 12장 찾아보세요. 12장. 24절 보겠습니다.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부지런하다는 말이 그 힘쓰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말하자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부지런한 자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백성으로 사는 거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부지런히 장사에서 남긴 이 종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긴 그런 종들처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역행하고 도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어울리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은혜에 어울리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일치되게 은혜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선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